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을 근거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앞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호기심은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집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강연장에 비싼 돈을 주고 가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책들을 사람들이 사보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올해 2023년도 시작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책을 2권을 읽고 올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제가 예측하고 나왔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여러분 궁금하시죠? 속으로 약간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궁금하면 사실은 그 미래를 아는 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점쟁이나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래를 당신의 책인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죠. 물론 그 미래라는 것이 내가 6개월 후에 체중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시시콜콜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아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미래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궁극적인 질문들 8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증거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목록을 쭉 나열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가요. 해나가다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고는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지에 대해서 쭉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50절부터 이 결론으로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지금의 몸이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50절 말씀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의 살과 피는 지금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몸은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는 맞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임할 완전히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썩을 몸이기 때문이에요. 아프고 노쇠해지고 죽을 그런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51절 52절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에게 터뜨립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든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죽은 채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말해서 죽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지금은 드러내 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 변화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일이 우리가 불멸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이 일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자손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도 사실은 아무도 말 안 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53절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시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어서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의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54절, 55절 말씀 보시죠.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죽음에 대한 승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무슨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은 사람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죽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에도 벌써 8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농담으로 제가 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굉장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매 초마다 평균 2명이 죽습니다. 매 초마다. 째깍할 때마다 2명이 죽어요. 그러면 매일 16만 명에서 17만 명이 죽고 1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인구가 사라집니다. 매번 시간이 째깍 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요. 어디선가에서. 그런데 이 죽음의 폭정이 언젠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때 죽음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선언한 것처럼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승리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56절에서 자기 독자들을 위해서 호세아가 던진 그 수사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죽음의 상해는 죄로 인해서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사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왜 이 세상이 사망의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나 누군가가 실제로 죽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죄는 우리 안에 무언가를 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킬러입니다. 죄는 살인자예요. 그 죄는 그 킬러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킬러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얘기하시죠. 혹시 당신 손가락질이 난무합니다. 자,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죄가 우리 안에 있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죄의 파괴력이, 죄의 힘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하나님의 법을 표현한 율법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죄에게 약점을 잡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유진 피러스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재책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인해서 죄에게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상황을 반전시킨 인물,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죠. 57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와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흠없는 삶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58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 전체의 적용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암시적으로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물론 오늘 본문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거기 깔려 있는데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이 표현이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동일한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쓰면서 이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본문이 같아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때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심, 이거는 오늘날 별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런 주제를 잘못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이단하고 연관된, 뭐냐면 이단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신천지 이런 데서 계시록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단으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현실 도피주의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자꾸 무슨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고 여기서 정말 책임 있게 잘 살아야지 자꾸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계에서도. 그래가지고 재림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이걸 다루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 등 신약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공교회의 모든 주요 신조에 고백되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 본인이 이단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고, 그런 걸 어떻게 믿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이루셨죠. 이를테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주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평생 고난과 멸시를 당하다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른 사람들 대신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모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 또는 10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구약학자인 존 바튼 페이는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191개를 이루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 한 개라도 어떤 책에 기록된 사람 있으세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예언 191개를 그 세계 가운데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는 예수님의 초림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처음 오신 그것과는 맞지 않는, 이를테면 그분이 영광 가운데 심판의 주로 감람산,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보시죠.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구 3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엄청난 위엄으로 올리브산에 그분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산이 그냥 갈라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식의 예언을 그 책에서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초림과 재림을 같이 써놓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 보시죠. 나의 종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가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받는다 그랬어요. 메사에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돼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크게 존경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높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전의 모습은 너무 안 돼서 사람들이 다 놀랄 지경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상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15절에서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전에는 그렇게 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통치자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소련의 대통령이 그 앞에서 압도당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에서 백투백으로 한 번은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또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또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요 구절 다음엔 또 초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동정녀의 아기로 오셨다면 그분은 동일한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언젠가 올리브산의 심판의 주로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저는 아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수많은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유력한 학자는 그게 191개라고 주장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오심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3배나 더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재림하실 것은 3배나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도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말세가 가까우면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고,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의 시간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31절까지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천문학적으로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서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구절을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한 표정으로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정받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만약에 이게 헛소리라면 그분은 절대로 4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네 목사인 저도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안 해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정신병자겠죠. 절대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생 사기를 치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보인 적이 없죠. 그분은 2000년 동안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계시죠. 그런 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절대로 4대 성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왕이시며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십니까? 재림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보고 사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요즘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이 소망,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데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제가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살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재림을 가장 간절히 바랐던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신령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매일 4시간씩 아르바이트로 학교 청소를 그 당시 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짧은 영어로 이렇게 두꺼운 신학책 읽고 매번 페이퍼 써내고 매주 헬라어 히브리어 퀴즈 보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학기말 고사를 치는 어느 날 거의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학교로 갔어요. 근데 아침에 학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빽빽하고 뭔가 음산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늘을 보면서 말을 했어요. 주님, 이때입니다. 오늘입니까? 오시려면 지금 오십시오. 완벽한 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저주스러운 시험지를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좀 힘들 때는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이 땅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롯의 사이처럼 무슨 재림을 농담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올 수 있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언제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자 속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언젠가는 사라지고야 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사랑하고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이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썩지 않을 몸, 영광의 몸, 사라지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런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똥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마누라 눈치 보면서 냉장고 열거나 죄책감에 휩싸여서 밤에 라면을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삼겹살과 아이스크림과 치킨과 새우버거를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불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때가 되면 죄와 사망은 더 이상 기세를 떨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죄와 죽음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TV에는 누군가가 죄를 지은 소식, 누군가가 죽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죄 지은 얘기를 글로 쓰고 영화로 만들어서 돈을 벌고 인기를 얻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관광지가 죽은 자의 무덤과 그들의 관가, 그들의 집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피라미드라는 무덤에 가고 미이라라는 시체를 보고 죽은 자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모여가지고 안락사나이 낙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죽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한 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돈과 시간과 노력을 경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일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마케팅하고 누군가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며 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죽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본문에서 쓴 것처럼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치고 무덤 앞에서 어퍼컷 세러모니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을 쓰시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설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냥 종교적인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사상을 신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했던 것도 무슨 어떤 규범이나
어떤 도덕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무슨 오랫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하고 다닌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거리를 미친 듯이 다니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가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 뉴스를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 소식을.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죽은 바로 그곳에서 그의 대적자들과 권력자들이 우글대는 가장 적대적인 곳에서, 아니 그의 무덤이 있는 가장 취약적인 그 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은 고대의 일반 역사책에서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질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1세기의 기독교의 생존과 폭발적인 성장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고린도서 15장의 앞부분의 목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 무슨 베드로, 12제자, 바울, 야고보 같은 사람들의 변화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람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거짓으로 만든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정신이 안 나갔다면? 여러분은 거짓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그토록 많이 남아있는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으면, 제가 죽고 나서 제게 대한 책을 몇 명이나 쓰겠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1번 1명, 2번 2명 이상, 3번 아무도 안 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명, 2번 2명 이상. 자손만대 축구 가시고. 3번 아무도 안 쓴다. 나가세요. 사실은 저게 정답이거든요. 누가 쟤한테 대한 얘기를 쓰겠어요? 죽고 나서. 이 사람들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달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달랐어요.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가 몇 명일까요? 많이가 몇 명일까요? 많이가 많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그 생애를 차례대로 엮어내려고 썼다는 거예요. 누가는 자신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순서대로 썼지만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말처럼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외적으로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날 남아있는 문서만 15권 정도가 돼요. 부분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이것은요, 고대 어떤 왕이나 위대한 인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압도적인 분량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채 인생이 끝났다면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겠습니까? 누가 죽은 메시아, 실패한 메시아, 자칭 메시아의 생애를 글로 남기려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책 쓰기가 그토록 어려운 시대에, 문맹률이 90%가 넘는 그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확실한 변증이에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저는 믿어요. 역사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 헛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왼밤 오른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부족해서 우리가 모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그 전도 유망한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가난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음에도 이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헛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거 나는 압니다. 나는 그분을 봤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되죠? 첫 열매만 맺히고 마나요? 계속 맺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열매들이 계속 맺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믿는 자의 무덤이 열리고 헤아릴 수 없는 부활의 열매들이 온 세상에서 맺히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멕시코에서, 캄보디아에서, 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덤이 열리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부활의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거를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좀 더 잘 돼 보려고, 복 받으려고, 무슨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우리 자식 좀 더 이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굳게 믿는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년, 아니 10만 년, 아니 억만 년, 그 많은 시간을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최종적인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난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주저앉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쟁쟁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잘 살았습니까? 정말 지질이 고생하는 삶 살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그 생애가 위대하게 된 겁니다. 평균을 뛰어넘는 삶을 산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앞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시간만 때우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 등지고 산이나 무슨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열광적인 예배만 드려야 합니까? 바울은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그랬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이고, 예수 믿고 어찌 인생이 그 모양입니까? 맨날 그렇게 가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몸은 병이 나고 자식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믿는 거 왜 믿었습니까? 그거 헛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울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 종교적인 사역만 더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신학교 가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그게 회사 일이 되었든 가사 일이 되었든 교인을 대하든 비교인을 대하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과 사귀든 안 그런 사람을 만나든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의식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노예들이 하는 그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게 주님께 유업을 받는 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회사원들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세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님을 대하듯 섬기십시오.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생은 힘들고 계속 팍팍하고 뭐 잘 안 풀리고 아프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이 땅과 영원에 걸쳐서 축복하실 것입니다.